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4장 12절에서 13절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옛날 성경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부분들이 단어가 좀 다른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참 그걸 이해를 하면서 이제 듣기를 바랍니다. 이 1절에서 11절에서 성도에게 남아있는 안식의 약속과 또 이 순종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을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오늘 12절, 13절은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 12절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칫 오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과 여기서는 활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 성경은 통찰력을 얘기를 하고 있죠. 통찰력을 얘기하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통찰력. 그것은 결국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영적이며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1절에서 이 불순종하는 자, 배교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몰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결과를 그래서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지금 이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이상 아무도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도 그것을 없앨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말에 대하여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번 말씀을 하고 나면 그 말은 독립하여서 존재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말이란 어떠한 의미를 가진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그 자체의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의 인격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가는 말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 본문을 수식하는 말로 이 구절이 쓰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혹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회개에 이르는 것은 운동력, 바로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의 동작을 깊이 감찰하시며 관찰하시며 아울러서 가장 깊고 은밀한 생각까지도 예리하게 판단하사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김없이 멸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 12절을 11절에 이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이라도 감찰하시고 또 통찰하시고 아주 예리하시고 그 모든 것. 심지어는 예리한 검이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2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속마음과 그리고 뜻과 그 생각을 판단할 수 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역대상 28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든지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모든 사상을 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밀스러운 생각, 우리의 속마음,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더 떨리는 말씀입니까? 참 무섭죠. 예. 하나님께서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거짓되고 온전치 못한 부분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 야비한 것까지도, 나의 그 온전치 못한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3절 보시면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아무리 구석에 저 바다 깊은 곳까지라도, 수만 미터 밑에까지라도, 아니면 공중에 저 높이까지라도, 우주까지라도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또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타나지 않은 그 우리의 뭐예요? 결산을 받으실. 근데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예,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실 이, 이렇게 나와요. 상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결산이라는 의미도, 셈을 계산한다는 것, 그런 것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 할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청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자,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다 주님은 그걸 잊으신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등 뒤로 던지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백보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게 되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20장 6절에 보시게 되면, 6절이 아니고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큰 보좌, 크고 흰 보좌, 백보좌라고 그러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반드시 언젠간 계산하게 되죠. 내가 지은 죄도 그대로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지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지시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을 충실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인간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지으신 우주와 만물, 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세상에 감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